오늘은 소년부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재 5가 본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에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달려온 사람은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웃을 향해 또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야고보가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지금 속에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곰핍한 형제의 예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말로 위로하고 어떤 예절 있게는 대하는데 실제적으로 돕지 않는다면 또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혹시 나한테 어떤 부담감이 올까봐.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고 모조품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앙 지식이 이제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물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식도 필요하죠. 만약에 그릇이 없다면 어디에 무엇을 담겠어요? 누가 우리한테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런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해온다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다면,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제 그 설명이에요. 존 스토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이다. 그 19절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19절 말씀을 제가 쓰지 않았네요. 19절에 보면은, 19절, 20절 제가 읽어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은요, 어떤 명제가 아니고, 흘러가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흐르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명제는 물론 흔들리지 않는 면이 있고, 고정불변의 진리인 건 맞죠. 우리가 그런 진리 앞에서 고백하는 건 맞아요. 근데 스토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마시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지만 그 은혜는 넘쳐서 결국 밖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자, 여기 수도관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를 들자면 내가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쯤에서 내가 믿은 것 같다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오게 되죠. 쭉쭉 잘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한참 하다 보면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또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많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좀 떠나 있는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이제 마치 뭐가 같냐면 수도관에 이렇게 이물질이 끼는 거예요. 이게 녹이 슬고 또 여기 앞에 어떤 부유물들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물질이 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건 막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이물질로 인해서 막힌 상태예요. 그러면 이걸 뚫어야겠죠. 수도관은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수도관은 마련이 됐어요. 그럼 이게 뚫려야 되는데 이걸 뚫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렇게 할 때 이게 뚫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흐르게 되죠. 이게 다 제거가 되고. 또 한참 또 지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한 걸음씩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또 그것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런 변화가 조금씩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살아계신 것도 알고 그걸 다 동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나 순종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즉 내가 단지 나는 믿고 있어. 그런 명제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무당 수준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흐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보여야 되는 거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앙인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어떤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회사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 좀 해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휴가 다녀온 군인이 있을 때 그 부대에 남아있던 부대원들 뭘 기대할까요? 얘가 빈손으로는 오지 않겠지. 그걸 기대를 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는 음식을 갖고 못 들어가지만요. 뭔가 홍보물이 나한테 떨어지겠지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믿는 신앙인의 표지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남에게 베풀 때 나한테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물론 일시적으로 나한테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 라인이 또 열리게 돼요. 물론 이제 그거를 내가 내가 열을 베풀면 하나님 100을 주시겠지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베풀어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어떤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벌 2세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내 아버지는 부자이죠. 내 지갑에 조금 돈이 비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베풀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 라인이 열린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다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라인을.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선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걸 바로 행동에 옮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언제부터 이렇게 인색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믿음이란 뭐냐면요. 전체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는 힘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순한 명제의 어떤 반복이 아니다. 신앙의 진리란 어떤 하나님 한 분이죠. 그것을 그냥 딱 고백했다고 해서 정형화된 명제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성경에는 히브리적 세계관과 헬라 세계관이 있어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좀 구체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그렇다면 헬라적 사고방식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두 세계관의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믿음이란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을 전체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다 할 때 그 사람을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삶 자체가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이에 비해서 헬라적인 가치관에서 믿음이란 건 뭐냐면 진리에 대한 동의, 그러니까 인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의 지식관이 사실은 헬라적 가치관과 거의 같거든요. 이런 세계관이 기독교적 신앙관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기는 하는데 전혀 그대로 살지 않는 이제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까? 물으면 이제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살 필요까지는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이삭을 드림으로써 입증을 했죠.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고 자기 방법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에베소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저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배웠죠. 그래서 우리도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도록 그 방식을 계속 연마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복종시키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지식이 삶으로 체계화되려면 이제 힘든 과정이 필요해요. 시험을 쳐봐야 제 실력이 측정이 되죠.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나한테 이제 습득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려고 하고 태도를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거에 대한 그 강한 저항감이 있어요. 내가 살아오던 방식이 있거든요. 한 번에 거듭날 수는 있지만 이 삶의 방식과 고집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뭔가 내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러면서 그거를 지키지 못할 10가지 이유가 쭉 떠오르죠.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 스타일에 익숙해지면서 안정감을 이렇게 그런 데 유지해 왔는데 이제 새로운 방식에 순응하려고 보니까 이제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안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한번 순종해 보면 새로운 방식에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제 불강력적인 어떤 힘이 없으면은 사실 이렇게 내가 삶을 태도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고난이 그 역할을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자신을 이제 깨닫게 되죠. 참 모습을. 그리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요. 성도가 가장 성도다운 모습일 때는 사실은 고난 중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성적인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이제 사랑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일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사랑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신앙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자신을 설득해 가야겠죠. 그리고 순종을 일단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기회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심의 변화이다. 21절과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없다심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이제 실제 예를 이제 두 사람을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라합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남녀의 차이도 있고요. 또 신분의 차이도 있죠. 한 사람은 한 족장이에요. 한 사람은 기생이에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도 있고요. 전혀 다른 신분과 어떤 처지의 사람인데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본으로서 이 두 케이스를 들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야고보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인 경우에는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고요.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표본이라 할 수 있어요. 부자이고 또 유대인이고. 그런데 라합은 어때요? 라합은 이방인이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라합의 예까지 보면서 이 서신을 읽는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야, 라합도 가능했는데 진짜 나도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전을 받았겠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은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죠. 그리고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저항을 이기고 목적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어떤 지적인 신앙과 인격적인 신앙에는 차이가 있죠. 인격적인 그 앓음은 믿는다는 것은 삶을 의탁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셨죠.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겠어요. 또 라합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살면은, 그리고 그 첩자들 신고해봐요. 포상금도 떨어질 거고 더 여리고성에서 공고한 입지를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려고 믿음을 옮기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라합은 그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경우에서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말씀을 들은 건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단을 하죠. 자, 이거는요. 영화 국제시장의 흥남 철수 장면입니다.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요. 히브리어적인 번역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자, 이미 군함이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사다리가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배에 끌어올리려고 잡아당기고 그러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생이별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군함까지 마련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군함은 이미 와 있고 예수님이 막판에 손을 딱 뻗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할 역할은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끌어당기시죠. 그러니까 99.9999% 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내가 손을 탁 잡는 정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의 출발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런데 여기서는 뭐 사람들 손이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한 번만 내가 탁 잡으면 미끄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힘은 고갈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은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능력이 100인데 내가 지금 90 다 썼어. 20밖에 안 남아서 10 아껴야 돼.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100 다 썼는데 100 다 썼지만 다 고갈됐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넉다운이 돼요. 힘이 다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가서 달라고. 하나님 저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올 때 다시 은혜의 샘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다시 힘이 솟아오르게 하시죠. 아까 존 스토트의 믿음이란 건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은혜의 샘물 통로가 열리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막히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다시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뚫고 나가는 게 있어야 채워주는 게 있지, 내가 뚫고 나가는 것도 없다면 채워지는 거를 경험하기가 어렵죠. 예. 성장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한번 순종하고 나면 또 그만한 힘이 채워지고 이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 이게 프리즘인데, 예, 프리즘 이제 삼각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감동하심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의는 뭐예요? 결단이겠죠. 행동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적인 면. 그러면은 자, 이 삼각형의 프리즘을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네,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게 내 삶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하면은 각 사람의 컬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로 비춰지지만 스타일에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이 비춰지는 거죠. 그렇죠? 나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이 프리즘이 너무 이렇게 완전 조그맣다. 이렇게 완전 이 쥐똥만한 게 완전 조그맣다. 그러면은 비춰질 것도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작았지만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어떤 습관을 통해서 이게 프리즘이 점점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한 번에 커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느 목사님이 프리즘 얘기를 한번 하실 때 좋은 예화라고 떠올라서 그림을 한번 했고요.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이런 언약궤 이동 시에는 천으로 이렇게 덮개를 씌워서 이동했거든요. 이게 여호수아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늘 이 그룹 사이에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 법궤가 이동할 때는 늘 백성들에게 굉장한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무서운 여리고성을 향해 우리가 지금 다 가고 있지만 우린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제사장 4명이 이렇게 꼭 어깨에 매야 돼요. 이거 엄청 무거워요. 왜냐하면 요 안에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뭐 만나도 있고 뭐 쌍나 지팡이도 있지만 나중에 소실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제 십계명 2 돌판만 남아요. 그러면 그 돌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조각목에 금을 입혔기 때문에 그 무게도 상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꼭 제사장들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어요. 이거를 무시하고 다윗이 새 수레로 옮기려고 했다가 이제 대형 사고가 났죠. 웃사가 죽고. 자, 이거는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아니, 그냥 멋있게는 그 리무진 같은 데 법게 딱 이렇게 태워가지고 얼마나 멋지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순종하려면요, 하나님과 정말 많은 교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마음에 저항감 생기고, 주님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순종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떠났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있었어요. 심지어 하가를 통해 자녀를 낳는 어떤 큰 시험하고도 맞닥뜨렸어요. 그럼 나중에 이상 낳은 다음에 어땠어요? 희생제물로 바치래요. 그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은 다 이겨냈죠.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 그냥 뭐 믿어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거든요. 이유가 있으시겠지.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실 때 너 나 믿어? 너 동의해? 이렇게 묻지 않으셨고 뭐 지금까지 네가 배운 진리 한번 A4 2장으로 요약해봐. 이러시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은 굉장히 센서티브한 분이신 것 같아요. 감동을 잘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그 백부장 하이 고쳐주러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럴 때 예수님 굉장히 감동받으셨어요. 내가 유대에서는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10명의 나 환자들을 고쳐줬는데 9명은 그냥 고쳐준 걸로 끝. 예수님과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했죠. 예수님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굉장히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이제 책을 많이 보셔서 알만한 분이신데요.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물 하나 팔 때마다 돈이 좀 많이 든다고 해요. 뭐 1,000만 원 그 정도.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 할 때마다 진이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몇 번째였나 우물을 이제 파고 나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너무 신이 나니까 그 사람들 춤을 잘 추잖아요. 그래서 막 춤추면서 우물가를 막 돌면서 막 추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 넉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쁘기도 하지만 물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춤추는 원주민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 신나게 춤을 추시면서
이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누구누구야, 정말 고맙다, 이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리가 순종할 때요, 예수님이 감동하세요. 기뻐하시고. 물론 그걸 우리가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알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네, 26절은 제가 싫지는 않았네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 네, 26절은 안 적었네요. 그 영혼하고 행함이 이렇게 돼 있고 몸은 믿음과 돼 있어요. 이제 파란 글씨로 돼 있죠. 영혼은 행함, 몸은 믿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헌신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것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셈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의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드리고 염려가 생길 때 그 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고, 그렇게 작은 거, 프리즘 아까 설명드렸죠? 프리즘이 처음에는 엄청 작게 믿음의 프리즘이 시작이 되지만 이걸 키워나가야 된다고요. 지정의. 그래서 점차 더 큰 것을 찾아서 이제 맡기는 훈련이 되면은요, 결국 나중에 이제 큰 것도 맡기게 돼요. 이제 거기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씨름과 시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멸망과 구원을 의논할 동역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벗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상의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벗, 구원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